로마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은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다. 형제들아 너희는 알기 위해 배우고 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가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피로 맺은 혈연 관계입니다. 예, 근데 이 혈연 관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형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의 몸속에 흐르는 그 피를 말하기보다는 피가 주는 의미인 생명을 말한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은 이 피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속한 피, 그 피 흘림, 이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피가 주는 의미는 조금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유익합니다. 또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설명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피가 주는 의미는 생명입니다. 피가 주는 의미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은 뭔 생명이냐? 십자가의 자기의 죽음과 십자가의 나와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그 부활에 자신이 부활한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나와 여러분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곤란하지만은 더 중요한 예수님이 부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더 중요해요. 이거 공감하십니까? 그러므로 피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죽은 생명과 거듭난 생명을 말합니다. 죽은 생명은 또 설명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긴 이런 의미거든요. 믿음을 따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6장 23절. 왜냐하면 그 죄의 싹슨 사망이며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론적인 설명을 듣게 되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 현재가 당시나 같다는 생각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현재나 당시나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반역의 그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이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나 아직 이 땅에 몸이 있는 것으로 확신하기는 쉽지가 않죠. 영원한 생명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죽음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다는 것은 실감을 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은 배워서 익혀 생각하는 것과 몸이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설명 드려갖고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살려면은 또 이해가 안 가.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실제적인 삶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공부를 뭐라 그래요? 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워서 익히는 거. 그거 공부잖아요. 학습. 배워서 익히는 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여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이 어떻게 거듭났구나 알았으면 그 아는 것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익혀야 돼요. 이 몸으로 익히는 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그 큐티를 통해 얻어진 그 큐티를 통해서 얻어진 지혜를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그 의미를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 실천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럼 실천을 따르면은 그 실천의 결과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봐야 이게 나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또 이거 학습이 되는 거예요. 몸에 익히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합니다. 성경은 우리 이런 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법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가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이 바울 이렇게 읽지 마시고 성경이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이 말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적용하기가 좋고요. 바울이 말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할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이 사람을 통치하기 때문이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만 이거 예화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화를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었죠.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 인간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안에 그럽시다. 안에 인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율법의 범주 안에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의 범주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이런 이유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 율법에서 자유한 것인지 다시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율법이 사람한테 그리스도인한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이유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율법에서 자유한 것인지 혼돈스럽죠.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혼돈스럽죠. 우리는 앞에서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도구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나와 여러분이요. 죄인지를 몰라요. 법이 없을 때는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법이 딱 생기면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규정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 죄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도구니까. 또 설명을 합니다. 필요 없다는 걸.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그 목적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인간을 죄를 알게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알았어. 그러면 그 목적이 완성됐죠.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는 죄 문제를 해결할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거 알았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요, 죄를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설명을 해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이라는 계시를 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이 아니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작정하셔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제 반역죄를 알잖아요. 설명을 여러분 늘 공유했으니까 반역죄를 용서받을 수 없죠. 반역죄는 죽음이죠. 죽음. 그리고 이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 이 은혜는 뭐냐면은 그리고 빼불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대속의 십자가가 자신의 죄 때문임을 믿는 사람이죠. 누리게 돼,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은 십자가가 자신의 죄 때문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은 어떤 죽은 거예요? 자기중심이 죽은 거예요. 자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면 그는 율법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율법의 법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죄가를 치러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하나님 은혜의 범주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마움의 범주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죄값을 치른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음으로 죽음에 해당되는 그 죄가를 치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율법의 통치에 들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옛사람 즉 죄인이 죽었습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 여러분 여기 죄인이 아니다는 것을요 분명히 알아요. 근데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냐면 다음에 또 넘어가면 죄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아주 지금 반복을 많이 합니다. 이 내용을. 왜요? 습이 될 수 있도록 습. 여러분 몸에 익혀질 수 있도록. 제가 저 사람 맨날 헛말 또 하고 헛말 또 하고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한 사람에게 율법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만든 법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버렸는데 그 법이 뭔 소양이요. 그러므로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